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안승환 장로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염병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으로 물의 재앙을 내려 모든 인간들을 멸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을 봅니다. 우리는 축복도 재앙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미진한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 비산동 교회, 우리는 반세기 동안 훈련받은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믿고 만족하며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전염병 앞에서 온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염병 앞에 무력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의 인생들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온갖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의 명령이 교회에 주어졌지만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중에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제도와 사람을 바꾸어 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부패해지는 것을 시대를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등용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국민들이 깨어 지연, 학연, 혈연을 보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이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고, 시험당한 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옵고, 근심과 걱정에 쌓인 이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담임 목사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성지 순례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며칠간 격리 중에 계시다가 이렇게 단위에서 설교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90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안연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이며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희들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며 아름답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들에게는 저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비산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공예배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그리고 치료를 위해 희생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주일 단위로 한 봉투에 담아서 헌금 내용을 각각 기록하여 나중에 교회 예배 때 내셔도 되고 매주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온라인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하실 분이나 송금하신 분은 세부 헌금 내용을 목회 지원실로 알려주시면 재정 정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회 지원실 연락번호는 031-388-0209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속에서 우리는 시인의 매우 진솔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의 아름다운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요새, 방패, 전능자라고 했고 또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룩한 공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의 싸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갑옷을 입지도 않고 칼이나 창이나 화살도 없이 손에 무기라고는 전혀 갖지 않은 어린 다윗과 창과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백전노장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오만 방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와 겨룰 자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모두가 다 겁쟁이들이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잔뜩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잘 나갔습니다. 한류에다가 수출 강국에다가 스포츠 강국에다가 K-팝 열풍에다가 잘 나갔습니다. 지난해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 식당에 들렸습니다. 얼굴에 나 한국 사람이요라고 써붙인 것도 아닌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식당 주인이 큰 소리로 웰컴 박항서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을 알아주고 환영해 주다니 박항서 감독 덕분에 그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코리아 포비아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고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곡창지대인 이 무깃도와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제단에 불을 내린 갈멜산과 열왕기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땅을 둘러보고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살펴본 후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국경이 막히면서 한국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격리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만으로 급히 돌아가서 항공기 사정에 따라 팀을 나누고 몇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서야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신천지 교인들의 엄청난 감염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교만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도는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고 다 챙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호소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정말 지존자로 전능자로 믿고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힘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2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나의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숨겠습니다. 왜요? 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돌기를 시작하면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는 1000명이 10,000명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극심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전염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된 간증글입니다. 태풍 콤파스 때 강원도 속초 일대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정말 믿음 생활에
귀감이 되는 상동감리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낮부터 퍼붓기를 시작한 비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이미 개천에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도로가 유실이 되고 전답이 물에 잠기고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가족들을 이끌고 안전지대에 위치한 교회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켜달라고,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화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극심한 홍수에서 건져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드렸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을로 내려간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의 집들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파손이 되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서 어떤 집은 매몰되기도 하고 마을의 모습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장로님 집만 침수되지 않고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일터에도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늘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피난처와 요새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그늘도 안전한 피난처도 없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험에 빠질지라도 천군 천사를 명하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우리가 다시금 공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희생적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